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빌닷은 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의 첫 말을 시작합니다. 빌닷에게는 욥의 주장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신성모독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빌닷에게는 그렇게 들렸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욥기 8장은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아온 성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실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 인과응보와 하나님의 의, 8절부터 19절,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화, 20절부터 22절, 온전한 자에게 임하는 복. 오늘 본문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규범적 지혜는 패턴을 아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미 결정된 규범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기억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패턴은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 일반 계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는 나이가 많은 것이 지혜를 상징합니다. 과거에 좀 더 가까이 서 있기 때문이고 패턴을 관찰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형식이 부모와 조상들에게서 배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더 비정한 독설로 욥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말, 거센 바람 같은 말을 하겠느냐며 죽고 싶다, 나는 의롭다, 나는 불평하리라라는 그의 발언을 문제 삼습니다. 욥이 자신이 하도 힘들어서 경솔한 말이 나왔다고 했는데도 꼬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는 법이 없으니 욥의 자녀들이 잘못을 안 했는데도 그들을 죽이실 리가 없다고 합니다. 욥이 쏟은 거센 말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뒤집는 말이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욥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회개밖에는 길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회개한다면 지금은 다 잃고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창대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는 인과 응보의 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라. 빌닷은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합니다. 전통을 내세워 인과응보의 정당성을 역설합니다. 욥의 짧은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지혜에 대한 짧은 인생을 산 욥이 자기 경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세 가지 사연에서 가져온 비유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욥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지혜, 석학이나 현인들의 잠언이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은 이제라도 욥이 회개하면 어떤 회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지 희망적으로 말하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한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역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부정하고 있기에 잘못된 충고입니다. 그들은 욥이 잘못된 것을 본 자들이 아니라 욥이 당한 재난을 보고서 그의 죄를 유추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욥이 회개하면 그 순간부터 욥을 미워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인의 장막은 소멸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욥을 위한 말이겠지만 전제부터 잘못되었기에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고요. 욥의 삶에 또 욥의 기도에 욥의 항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